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열어주신 2021년을 감사하며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신 목표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느 해와 비할 수 없는 극한의 한파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승리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참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낄 것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모세라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의 온유함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에 대한 이런 좋은 기록은 그가 이루었던 위대한 업적이나 선행, 덕행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저지른 실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가 행한 별로 좋지 못한 결정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네,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모세가 원래 부인이었던 십보라와 사별을 한 이후에 이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재혼을 한 것일 것이다라는 주장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재혼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재혼을 해도 왜 하필 구스 여인과 같은 이방 여인과 했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시대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다문화 가정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가 설정된 이후에 정말로 이스라엘은 세계 어떤 민족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그 돌보심 아래 있는 민족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도 역시 신부가 신랑 한 사람만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어떤 이방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금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그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들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지도 않았고 또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알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중 일개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쇼킹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배경과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누가 봐도 잘못한 쪽은 모세지 미리암이나 아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비방을 했는지 그 내용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민수기 1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그들은 모세가 가진 리더십의 자질에 대한 부분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모세, 너 그러고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종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민족들이 너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겠냐? 사실 네가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너랑 이야기하신다는 그 특수성,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펼치신다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점 때문에 그런 건데 엄밀히 따지면 모세 너랑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우리랑도 말씀하시지 않냐? 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이 리더십 자질의 함량 미달인 모습을 보일 바에는 우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논리로 아마 그들은 모세를 공격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셨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너희가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내 종 모세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평가하는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이 결코 100% 다 옳은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전치 못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조금 경험한 그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협소한 경험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오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했다 해도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그의 처음과 나중을 하시고 현재, 과거, 미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니,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전에 우리가 했던 판단과 평가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만나지는 모든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리는 판단과 평가가 결코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절제하다가도 누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필터링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중생활을 보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혼자만의 시간,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영혼의 민낯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해석을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 외모나 학벌이나 또 재력이나 가문 이러한 것들로 서로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 보면 우리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하는 그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선행, 친절, 섬김, 배려, 봉사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들이 품은 본심, 의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맞은편에 걸어오시는 다른 권사님을 향해서 해처럼 밝은 얼굴로 웃으시면서 그리고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아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 추운데 뭐 별일 없으셨어요? 아주 정다운 그런 대화를 즐겁게 나누고 돌아서시는 길에 혼잣말로 조용히 저놈의 할망구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저 할망구 보기 싫어서 교회로 옮기든지 해야지 라고 중얼거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권사님은 선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요청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무소부재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리고 그 이전에 품어지는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가,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이 좋은 평가를 어떻게 받게 된 것일까? 라는 것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가졌다고 하는 이 온유함, 온유의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어를 찾아보고 또 그에 따른 주해들을 읽어보면서도 사실 제 마음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여겨지는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해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경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답이 되더라고요. 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건 모세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구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였다라는 건 다른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가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인 행동, 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이 행동은 뭐 옳은 일이라거나 권장할 만한 일이라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여인을 두고 왜 하필 구스 여인입니까? 이 일은 사실 자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시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빈틈도 없고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세의 허물과 부족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큰 장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온유함, 사랑의 면모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면모들도 많은데 그 온유함이라는 성품,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크게 보였던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 요한일서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대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론과 미리암 너희가 모세처럼 똑같이 나랑 얘기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아니, 너희들은 모세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선을 분명하게 그으셨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기록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다 열어 보일 만한, 자신의 마음을 다 오픈해서 알려줄 만한 그러한 진정한 벗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벗이 된다는 것, 누군가와 단짝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와 코드가 맞고 생각이 통하고 네 맘이 내 맘이고 그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마음결이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곧 그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품은 뜻이 곧 그의 뜻이 되는, 그렇게 모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지냈던 40년 동안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갔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친모였던 요게벳을 통해서 민족 사관을 정립해 갔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자신의 실존 하나만을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라면 왕가의 일원으로, 왕궁의 사람으로 누리던 그 모든 혜택과 그 모든 특권들을 그냥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간부를 폭력으로 대응하는 아주 미숙한 그런 대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의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빼닮은 민족을 향한 애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처음 그를 콜링하셨을 때 모세 자신은 저는 그럴 감이 안 됩니다. 저는 혀도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라 절대로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라고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면 되잖아 라고까지 제안하시며 반드시 모세 너여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셨습니다.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모세이고 그는 아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아론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이 그 말을 조리 있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겪어야 하죠? 그냥 그러한 거치지 않아도 될 과정을 빼버리고 모세가 아닌 아론을 들어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모세가 이토록 아론으로도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그토록 쉴 새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주 오래도록 참아주었던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그의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모세는 이제 죽었다. 우리의 살 길을 찾자라고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뛰놀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으니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민족을 사랑했던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와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에게 비방을 금치 않았던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이 정말 아주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이라면 사랑이 없이 한 그 모든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그들에게 대해서 내리셨던 하나님의 단호한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나병이 미리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이 모세가 가진 온유함, 사랑의 면모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모세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러한 그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고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참 사랑과 용서가 미리암을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얘들아, 봤지? 내 종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또 수많은 만남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수많은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사람됨이 오해받고 우리의 인격이 비하되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라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랑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내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해가 마무리될 즈음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올해 참 온유한 사람으로 잘 살았노라. 나의 사랑을 쏙 빼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너는 참 잘 살았다.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온유한 사람이라, 사랑이 나를 꼭 닮은 사람이라 평가받길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